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다시 쓴다라는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제 복음으로 관계를 다시 써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두 번째 시간, 복음으로 은혜를 말한다입니다. 은혜를 말한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어떤 삶인가? 우리의 말과 또 감정,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인데, 그게 이제 뭐 아주 막연히 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고 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또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 된 바울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에베소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이제 소아시아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죠. 외국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상업이 발달하고 외국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니까 갖가지 종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화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동네에 가면 외국인들을 서로 많이 봤을 거예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이제 지금까지 주님을 잘 모르고 과거 우상 숭배하던 자신들의 삶, 또 그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던 그 가치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유대인들과 아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방인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았는데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한 것은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의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삶, 성화된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말과 감정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새 사람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은 멀리서 드러나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는 말 가운데, 또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내 믿음의 이웃들에게 하는 태도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때로는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한데 모여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름을 복음으로 하나 되자, 복음으로 화평하게 하자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알려주는 4가지의 모습, 참되게 말하라,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 말을 통하여서 이 4가지를 따라가면서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참되게 말해야 합니다. 참되게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이 이제 새 사람의 삶, 복음으로 사는 첫 걸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놀랍게도 어떤 감정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참되게 말할 것, 진실성의 회복입니다. 진실성의 회복.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왜 거짓말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신경이 잘못돼서 발에 상처가 난지 모르고 막 지나다 보면은 그 상처가 더 곪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게 정확한 신호를 잘못 보내지 못하면 그 몸은 더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거짓도 그렇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거짓 신호를 보내거나 상처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아닌 척하는 신호를 보내면 그 관계의 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 자동차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 대기하고 딱 신호 앞에 섰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탁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로 다행히 다시 시동이 걸려서 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계기판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경고등이 뜨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겠지 하고 갔는데 그 다음 신호에서는 아예 시동이 꺼지고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뒤에서 막 빵빵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장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 한 번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때리면 좀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렸더니 다시 걸려서 이제 갔는데 결국에는 카센터에 가서 차를 뜯어봤더니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주는 모터에 선 하나가 딱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리면 접촉이 돼서 시동이 걸렸고 아니면 안 걸렸고,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속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계기판에 이 상황을 올바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잘못했으면 큰일 날 사건이었죠.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웃으면서 인사도 하죠. 별일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내가 상대방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그 관계는 어느 날 한순간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만 오해가 쌓이고 함께 있어도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거짓과 숨김은 끊어진 선과 같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살리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는 선. 그래서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말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1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끊어진 선 하나 때문에, 숨겨진 거짓과 감춰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관계 전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되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로 관계를 세워가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참되게 말하는 것,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참되게 말할 줄 아는 서로가 한 몸 이룬 지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복음으로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흥미로운 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분노를 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분노 자체를 좀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가 막 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보고 분을 내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있습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분노가 죄로 번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노를 내일까지, 이번 주의 갈등을 다음 주까지, 올해의 상처를 내년까지 끌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시간을 강조했을까?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임팩트가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헬라어 원어로 토포스인데 이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떤 적군이 침입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지 마라. 어떤 기회나 자리를 내주지 마라라고 경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틈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마귀나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좌우할 발판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적군에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오래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은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그 분노가 원수들의 지배 아래 내려가는 그 발판을 내어준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날 두 친한 친구가 아주 사소한 걸로 다퉜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걸로. 너 왜 그렇게 말을 했어라고 막 사소한 말을 표현하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 풀지 않고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는 서운한 감정만 남는 경험들. 여러분, 처음엔 작은 다툼이었지만 그 틈이 벌어져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틈으로 원수는 우리에게 침묵을 키우고 오해를 키우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냄을 그날을 넘기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화냄과 분냄을 막 검색해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부부 싸움을 빨리 끝내는 법이래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면 일단 손을 잡으랍니다. 손을 잡고 말다툼을 하래요. 손을 잡으면 잔뜩 화가 나는데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거칠어지면 두 번째 단계, 말끝마다 용을 붙입니다. 용.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용. 먼저 그랬잖아. 용. 하다 보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음이 터진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분노가 없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노를 붙들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복음으로 처리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그 틈을
단단히 맺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말. 오늘 본문 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도둑질한 사람은 이제 그 도둑질하던 손을 사람을 구제하는 손으로 바꾸라고 얘기하죠. 이제 단순히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그 변화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에게 이제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의 습관까지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말에도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일을 경험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사투리를 잘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저 사투리 잘 쓰지 않죠. 근데 어느 날 6살 된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제 앞에서 아주 너무 구수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따 맛있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어디서 그거 배웠어? 그랬더니 저번에 아빠가 막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어느 순간 그 부모의 사투리마저 배우고 있었습니다. 억양, 말투, 심지어 제가 자주 쓰는 표현까지 아이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가르친 것도 아니죠. 그냥 자녀는 매일 듣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이 말의 본질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할 때의 부모의 톤과 습관과 심지어 감정까지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하는 말을 하면 자녀도 행복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짜증 섞인 말투로 하면 짜증 섞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울이 29절에서 말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 순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듣는 사람 안에 새겨지고 다시 그 듣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되어 전해집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말은 자녀의 언어가 되고, 교회에서의 성도의 말은 교회에서의 리더의 말은 모든 성도의 말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서로에게 전해지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전염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단지 문법이 올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사투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면 우리는 상처를 옮길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고백의 말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0절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면 성령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를 전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쁜 단어를 고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스며든다는 것을 기억해서 사랑 안에서 진실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의 그 은혜를 전하는 말을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으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버려야 할 것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악독과 분노와 비방과 악의와 관계를 무너뜨리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를 내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으로 채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것으로 채워야 할까요? 32절에 이렇게 답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가 충분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용서를 구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 용서받을 만큼 사랑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내 감정이 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힘은 내 안에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용서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 용서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시간을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랜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도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이 믿음이 용서를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풀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제 복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권면, 네 가지 결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으로 참되게 말하라, 복음으로 분노를 풀고, 복음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리고 복음으로 용서하라. 이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또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회복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을 다시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말하여 복음으로 충만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